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3장 7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부흥을 위한 위대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우리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일가 친척을 오랜만에 만나서 함께 요리도 해먹고 즐거운 또 이 지나간 이야기나 요즘의 근황을 나누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 시간 보내었던 은성의 영가족이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한번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앞서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의 인침을 받은 영가족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가족이다 라고 하는 그 소속감을 가진 우리 은성의 영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바로 그곳이 이 자리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이 되었던 현장이 되었던, 이왕이면 현장이면 더욱더 좋겠지만 그렇게 한마음 되어서 예배할 때에 우리가 먼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좀 소망을 두면서 나아가는 시간을 먼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보도록 할까요?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우리 주님께 고백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주여, 내 마음에 문을 열어주소서. 아멘. 또한 주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어야 합니다. 한 시간 채우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과연 내게 있어서 어떤 영향력이 있을지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을 누리는 우리 모든 은성의 영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졌었어요. 곧 이사야 6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회파되고 황폐해져 버린 시온과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내가 잠잠하지 않는다, 쉬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이사야였지만 그가 어떻게 됐어요? 변하지 않는 현실. 기도하지만 시간은 점점 지나가고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곧 회복을 말씀하신 그 회복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점점 지쳐가고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기이한 현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이한 현상의 모습이 과연 무엇이었어요? 기억하세요? 붉은 옷, 곧 그 붉은 옷을 무엇이라고 했냐? 화려한 의복을 입은 자가 갑작스럽게 등장합니다. 어디에서부터? 에돔에서부터, 보스라에서부터, 곧 원수를 짓밟고 원수의 피가 낭자되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당당하게 이사야 앞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을 이사야가 바라보게 된 거예요. 기억하시죠? 그것을 바라보게 된 이사야는 이제 그 믿음 안에서, 아, 그렇구나, 내가 지쳐있지만 그럼에도 누구는 여전하시다? 하나님은 여전하시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구나, 그가 약속하신 것,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친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를 인지한 채 오늘 이사야는 기도를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분명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두 번째 단락 때는 63장 1절에서 6절 이전에,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62장에 이사야가 기도하였던 모습과 그렇게 당당하게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체험하게 된 이사야가 그 경험 이후에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사야의 기도는요, 사실 오늘 본문의 7절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64장 맨 끝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시간 관계상 다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위로와 격려를 받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에요? 무슨 기도? 위대한 기도. 위대한 기도가 내가 하는 위대한 기도가 아니라 누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위대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러한 단계가 아닌 그것을 초월하여서 누구의 마음에 합하여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지는 그 기도의 수준에 오른 그 기도, 바로 그 위대한 기도를 이사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고하고 있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흥이라는 책에서 오늘 이 이사야의 기도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초라한 상태에 빠져버린 이 교회의 상태에서 과연 그 상태에 머물고 있는, 좀처럼 현실이 변하지 않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과연 성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기도의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7절이에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먼저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곧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저도 간증을 하나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제가 제주도의 3박 4일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돌아왔으니까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번에 역대급 태풍, 이름이 뭔지 기억하세요? 흰남노라고 하는 태풍이 오고 있었어요. 그 진로가 정확하게 어디를 관통하느냐? 제주도를 관통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예의주시했어요. 이거 비껴가지는 않을까? 라고 하는데 취소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취소를 해야죠. 취소를 하려고 항공사에 문의했더니 뭐라고 하느냐? 이게 결항이 안 되면 100% 환불이 안 됩니다. 곧 취소하는 것은 지금 누구의 의지로 취소하는 거예요? 당신의 의지로 취소하니까 거기에 대한 돈은 당신이 지불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렌트카도 대여를 했기 때문에 렌트카 회사에도 전화를 해봤더니 통화의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마한 마음으로 공항을 갔어요. 공항에서 표를 발권할 때도 거기 직원이 말합니다. 타기 30분 전에라도 결항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태풍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매우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제주도에. 그러한 상황에서 어느덧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가 감사히 떴습니다. 뜬 것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직원이 뭐라고 했냐면 갔다가도 날씨가 안 좋으면 회항합니다 라고 했거든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가고 있는데 비행기가요 난기류를 만났어요. 난기류를 만났더니, 난기류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요, 이 위아래로 요동칩니다. 근데 위아래로 요동치다 못해서요, 이 상태에서 제가 그 상태에서 할 수 있었던 게 뭘까요? 이 위아래로 요동치는데 막 이 경고등이 막 뜹니다. 안전벨트 하라고.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이 뭐예요? 기도예요.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살려주세요. 아주 단순하지만 명확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는데 이 난기류에서요, 이 위아래로 흔들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좀 더 하면 어떻게 흔들리냐면 위아래에서 좌우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흔들리거든요. 이게 그렇게 밑으로 갔다 위로 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였냐면 분명히 제주도는 저 밑에 보여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도착을 했어요. 30분 동안 내리질 않는 거예요. 왜냐? 무엇 때문에? 바람이 너무 센 거예요. 이 난기류에서 바람을 이기고 착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저희가 탄 비행기가 꽤나 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저가항공사가 아니라 아시아나를 탔기 때문에 꽤 컸어요. 안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행기조차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제가 매달리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다가요, 문득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여러분 이성적인 사고로 생각해 보세요. 제주도에 가는 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여기에 왜 부득불 소위 정신 나간 사람처럼 왜 태풍을 뚫고 제주도를 가고 있지? 라고 하는 저의 이 여정의 목적을 제가 그 순간, 그 위기의 순간에 돌아보게 됐어요. 제가 간 목적은 크게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교회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있었죠. 첫째는 우리가 그간 한 달 동안 기도로 모았던, 여러분들이 정말 애써서 모았던 목적 헌금이 있습니다. 그 목적 헌금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해질까가 아니었어요. 그 목적 헌금의 목적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확장시키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해볼까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을 모아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 후원하고 있는 키르기즈스탄에 우리가 이미 후원을 했고, 그리고 또한 기도로 돕고 있는 이 제주도에 있는 조진호 선교사님에게 후원을 전달하면서 그가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우리도 힘들지만 그를 격려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어요. 또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10월 첫째 주일부터 우리는 소그룹 모임을, 구역 모임을 재개하고 오후 예배를 다시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미 다른 교회는 다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제가 먼저는 불안하다 못해서 걱정이 돼서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에 두 날개가 존재합니다. 한 날개는 바로 하나님과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함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날개는 성도의 교제예요. 우리에게 부족한 믿음을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다시금 용기를 얻고, 또 저 사람이 연약하여 있을 때 우리가 세겹줄 같은 믿음의 공동체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힘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중식을 못하고 소모임을 못한 지 이미 3년째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하지만 그것이 그냥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지 행함과 진실함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3년 만에 좀 극복을 하면서 말과 혀가 아니라 이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정말 사랑을 해보자 라는 결단함으로 우리가 오후 예배와 구역 예배와 중식을 다시금 재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3년 동안 소위 제가 부임하고 나서에 우리 야유회 한 번도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야유회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이왕에 야유회를 한다면 의미 없는 야유회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먹고 마시면서 오늘 하루 잘 놀았다. 저는 그것이 원치 않았어요. 이왕에 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를 발견하는 그러한 좀 의미 있는 영적인 해답을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야유회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음 주에 제가 광고하겠다고 한 말씀이 바로 제주도 순례길입니다. 그것을 상의하고자, 그 기관과 상의하고자 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자, 이러한 목적으로 제가 가고 있다가 이 흰남노라고 하는 태풍으로 인해서요,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아닐까요? 뜻일 수도 있죠. 아니라고만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렇게 목숨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제가 누구의 뜻에 순종해서 가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는 거였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목숨이 잃어버린다 할 때 손해가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손해겠어요? 제가 손해예요? 저는 분명한 건 천국에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은혜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그 아름다운 사역을 생각해 보자면 누가 손해예요? 하나님이 손해죠. 그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그 상황 가운데 그것이 깨달아지면서요, 제가 강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달라졌어요. 살려주세요라고 했던 기도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도하게 되었던 기도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커져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요, 저 제 마음의 밑변에서부터 담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격려를 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 비행기는 안전하게 착륙을 했고 감사로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았을 때 여러 사람들의 기도, 또 여러 상황 가운데 올리고 있는 기도의 예들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의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볼 때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이사야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도 동일한데, 이러한 기도는, 오늘 이사야가 보여주고 있는 기도는 이 침체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교회, 또 변화가 없어서 아무런 변화의 조짐이 없기 때문에 현실의 눈으로 보면서 점차 낙담하고 지쳐가는 성도를 향하여서 깨닫게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일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가 과연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사야가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간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기도문입니다. 근데 그가 기도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기도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서요,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자기에게 베푸셨는데 또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는데 무엇을 베풀었어요? 하나씩 보실까요? 모든 자비, 그리고 찬송, 그리고 사랑, 그리고 많은 자비, 그리고 큰 은총, 이렇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한국어로 보면 그냥 그렇구나라고 볼 수 있지만, 이사야는요 이것을 단수로, 원어 성경에서 보면 단수로 쓰지 않았어요. 이것을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일회성으로 은총을 베풀거나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자비로우시면서 한량없이 넘쳐서 흘러넘칠 정도로 부어주시는 은혜하심을 이사야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계셨구나를 깨달음에서 나오는 그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이사야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그가 지금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 변하고 있어요? 좀처럼 나아지고 있습니까? 황폐되고 회파되어 버린 시온과 예루살렘, 바벨론의 포로로 된 상태에서 40년 동안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눈에 보여지는 상황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1년, 2년, 3년이 되면서 우리는 점점 낙담해 갑니다. 침체되어져 갑니다. 왜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들이, 여건들이 우리를 옥죄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이 상황 가운데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냐? 사탄은요, 이 모든 것을 그 뒤에서 조장한다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 성도와 교회의 신앙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가장 첫 번째 그들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눈앞의 현실을 보여지는 그 낙담되는, 변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요, 끝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생각에 다다르게 하느냐? 하나님은 없다에 다다르게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 과연 어디 계시는 것이냐? 나는 의문에서 시작하여서 이제는 그런 확신으로 몰아세워 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강교한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에 믿음의 성도들이 사탄에 사로잡혀서 점차 잠식당하고 지배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탄이 계획하고 있는 그 무력화, 신앙적인 무력화의 상황에 벗어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잠식당하고 그리고 영향을 받게 되면요, 그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근데 그 단절이요, 나 잠깐 교회 쉴게, 그 단절 아니에요. 그 단절은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현실을 보았을 때 너무 크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는요, 마치 이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온전케 하실, 지금 현실은 변하지 않고 있지만 반드시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내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과연 누구인지를 인지하면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이 이사야를 우리가 본받고 우리 역시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실 이인 예수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힘쓰는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면 이사야는요, 흥미롭게도 모세의 스토리를 끌고 옵니다. 왜냐? 모세는 곧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출애굽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나 어디에 들어가기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8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실 때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이사야가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을 때, 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을 때에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 상황에 있습니다. 자유도 잃어버렸고 그들이 예배하던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은 회파돼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이사야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곧 너희는 나의 백성에게 되고 나는 너희의 누가 되겠다?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주셨던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분명히 이사야 눈에는 현실이 안 보였겠어요? 아니죠. 분명히 이사야 눈에도 똑같이 현실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과연 내게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그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이사야는 더 이상 현실로 인해서 낙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현실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지금 믿음이 연약하여서 흔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포로의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하나님 맞느냐라고 의심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게 무엇이냐?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친히 언약을 맺어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누구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를 포로에 있는 그 상태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때일 수 있어요. 좀처럼 우리의 현실이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고백한 것처럼, 선포한 것처럼 오늘 이 코로나의 상황과 맞물려서 좀처럼 회복됨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침체대모에 빠져있는 이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서 일깨우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다 는 분명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일 줄 믿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선명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심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잊지 마세요. 오늘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8절의 마지막을 보세요. 그들의 구원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은성교회 구원자 되신 이가 어떤 사람도 아니요, 어떤 환경도 아니요, 어떤 이도 아닌 우리를 태초 이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9절도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할까요?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여러분, 이사야는 과거적에 하나님께서 문자적인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보세요. 9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옛적 모든 날에, 모든 날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선택적으로 필요한 날에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현재 불순종하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더불어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을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곧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주저앉아 있는 그들을 다시금 독려하여서 세우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따뜻히 품 안에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현재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분명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잠시 침체되어 있고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현실을 바라보다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를 온전케 하실 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과거적에서부터 모든 순간에 현재와 미래까지도 넘어져 쓰러지고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따뜻히 품 안에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부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은요, 숫자적인 부흥도 아니고 교회가 넉넉해지는 것도 아니고 커지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누구이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제가 비행기에서 기도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부흥일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귀한 방식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용기와 격려를 체험하였던 이 이사야가 하였던 그 기도, 곧 위대한 기도, 누구의 편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그렇게 올렸던 그 위대한 기도를 살펴보면서 과연 부흥을 사모하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위대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며 부흥을 위한 위대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주의 백성을 인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누구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면서도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믿음 생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자신의 뜻대로 인간적인 잣대와 원리로 교회를 소위 운영해 가는 것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말이죠. 오늘 문제는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 차이가 있어요. 그 하나의 차이는요, 그에게 또 그 교회에게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생명력은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사느냐,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느냐, 높임받느냐, 그 생명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므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력일 줄 믿습니다. 그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바로 우리 은성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부흥은요, 그 현장마다 언제나 동일한 현상이 있었어요. 곧 교회가, 성도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과연 누구이냐? 하나님과 내가 과연 어떤 관계에 있느냐?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교회를 돌아보면서 교회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계시느냐? 나는 안타까움의 기도를 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가 하고 있는 위대한 기도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할 것인데 하나님 이대로 멈춰지겠습니까? 하나님 이대로 그렇게 끝나버린다면 하나님, 저 세상에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기도가 누구의 기도와 같아요? 모세의 기도와 같죠. 모세의 기도가 오늘 이사야에게 이어지고 있고, 그 이사야의 기도가 수많은 부흥의 현장에서 일어났으며,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은성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함께 바라보는 우리 은성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사모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을 통해서요, 우리가 믿음의 세겹줄답게 서로의 손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대한 비전을 향하여서 함께 발걸음을 내딛는 축복의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 되는 우리 은성교회와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